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었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딱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려운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에 다니고 나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 되어 보니까 그건 별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제가 제일 힘든 거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게 참 제일 힘든 거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 있을 때 모자동실이라고 해서 태어난 아기랑 엄마랑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전에는 도와주시는데 그 모자동실하는 시간에는 아무도 도와주시지를 않아요. 그 아이들이 있는 신생아실을 청소를 하는, 소독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싸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딱 보내는데, 제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오는데 저의 방까지 오는 게 한 2분도 안 걸렸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기저귀 가는 것도 배웠고 젖 물리는 것도 배웠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방으로 가는 그 2분 안에 펑펑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내가 과연 얘를 키울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저의 미숙함 때문에, 그리고 얘를 과연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울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젖 먹이는 거, 기저귀 가는 거 눈 감고도 너무너무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뭐가 어렵냐면은 저희 시어머니랑 저랑 같이 이렇게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대할 때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아기가 보고 따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차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제가 이제 17개월 엄마가 돼가지고요. 아직 초보 엄마라서 다른 어머님들이나 다른 이렇게 성도님들께 여쭤봐요. 부모가 되는 게 앞으로 점점 나아질까요? 라고 여쭤보는데, 네, 끄덕끄덕 해주셔서 다행이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모가 되시는 몇십 년 동안 부모이신 분들, 부모 역할 하는 거 쉬우신가요? 네, 얘기해 주시네요. 표정을 봐도 쉽지 않다는 게 느껴져서 더 마음이 어렵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계명 중에 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너무너무 당연시 여길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약 3,000년 전, 4,000년 전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10계명이 저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유대교나 카톨릭의 10계명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유대교의 10계명은 내가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그 내용의 말이 1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랑 조금 다르지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1계명 안에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빠지고 대신 저희가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9계명과 10계명으로 나눠서 10가지 계명을 나눠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은 내용이 적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동일한데, 종교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른데 카톨릭도 유대교도 저희도 10계명은 모두 몇 가지 계명일까요? 10가지, 맞아요.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10가지로만 간추렸을까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타당한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몇 개지요? 10개.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읊어가면서 외워보라고, 잘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그리고 사람들이 10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공통점은 유대교이든 카톨릭이든 개신교이든 제5계명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은 항상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지요. 1부터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 그 모습의 태도나 자세,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계명이고요. 6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 계명은 이 두 가지 중에 가운데 5계명에 있는 것일까요? 하물며 6계명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생명 존중의 계명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앞서서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상황으로 보면은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목민으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노동력을 잃고 약해져서 같이 다니기도 힘드신 연로한 부모님 앞에, 연로한 부모님들을 돌볼 사람, 그렇게 하기에 너무 불필요한 사람이다, 도와줌이 필요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었는데요. 이 삶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10계명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생명을 낸 것이 바로 부모, 특별히 엄마입니다. 인간의 몸은 신기하게 병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침투하면은 몸에서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열도 내고 그리고 치료도 막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명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엄마는 공격 모드가 아니라 보호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음식도 조절하게끔 입덧이라는 것이 시작되고요. 혹시 아이가 아플까봐 엄마는 아파도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 영화부 부모님 중에 임신하신 분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아기 때문에 약을 잘 안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서 먹지 않고 버티셨던 게 어머니의 또 위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희생이 있어도 그것을 감수하게 되는데요. 출산을 하게 예전보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출산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잃으시는 분은 많이 적어졌지만 그것 자체가 참 어마어마한 고통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탯줄로 연결된 엄마는 그것보다 우리 자녀를 먼저 살리려고 애쓰고 자녀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은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부모에게 왔음도 상기할 수 있도록 우리 5계명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는 케보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비중 있게 여겨라. 말씀을 잘 들어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 케보드의 단어는 원래 카보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어원이 그렇게 왔는데 그 카보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듯이 부모님을 너희가 비중 있게 여겨라.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인 거지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이고 부모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과 같더라도 부모님 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대하는 건강하고 바로 올바른 태도를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시간이 바로 부모님과 만나는 그 사회, 가정인 것이지요. 이웃과 관련된 이 말씀은 긍정적인 표현,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축복의 표현, 그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주리라 라는 축복과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소유격이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그러면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누리는 것, 장수만을 누린다면 오래 살지만 불행하고 그리고 잘 못 살고 한다면 그것만큼 저주인 삶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게 사는 그 삶이 모두 복되고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모, 나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달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혹시 가정이라는 한자어를 아시나요? 가자는 진면자라는 부수에 돼지 시자가 더해지는 글씨입니다. 한자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사를 바칠 때 돼지를 바쳐서 그 어원이 그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제사상에 꼭 올라가는 과일이 뭔지 아시나요? 네, 사과, 배 여러 가지 나오시는데요. 저희가 저희 명절 때뿐만 아니라 저희 친가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제가 알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해가지고 제사를 되게 많이 지내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보면은 꼭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바로 밤입니다. 밤. 네, 밤을 왜 올리나 하고 봤더니 밤을 땅에 심으면 그 밤 자체가 이게 나무가 될 때까지 계속 양분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내 뿌리를 기억하라라는 의미로서 밤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정자는 정원이라는 그 뜻이랑 똑같은데 함께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합치면 어떤 뜻이냐면은 뿌리를 아는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앙의 주체는 부모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가르치게 했어야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유월절이 되면 양도 잡고 청소도 다 하고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서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럼 저녁 시간이 되면 그 만찬을 먹을 때 아들이 아빠에게 꼭 해야 하는 말이 있대요. 질문이. 그게 무엇이냐면은 오늘이 다른 날과 다른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는 그거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게 해주셨던 그 시간이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념하라고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유대 민족이 가졌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자녀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사건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이지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모세는 경외하면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모세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너의 조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었다. 너의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전승되어 내려오는 신앙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건과 사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태신앙인 내가 자녀는 경험하지 못하였을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 엄마 아빠가 힘들 때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 엄마가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더 가까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어 뿐만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성령 체험 받은 것, 성령 충만한 나의 사건들, 그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들, 즐거움이 늘 넘치는 내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자라면서 경험하고 들었던 말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언어가 되고 인격이 되고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부가 되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받은 자에 속하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가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사명자, 그런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독 인간에게만 이런 관심과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질문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을 저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질문이 무엇인가요? 방금 읽은 9절 말씀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중심이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동산에서 바람이 신선하게 부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중동의 문화권에서 신선한 바람이 부는 이 시간이야말로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위를 많이 타셔서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까요? 아니시겠죠. 이렇게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강렬한 햇빛에 힘겨워하지 않고 시원한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람을 불 때 만나시는 하나님이 한두 번 우리 인간과 만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람이 불 때 아담과 하와는 마치 누군가의 만남을 예상한 것처럼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늘은 왜 안 보이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벌거벗은 자신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고,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숨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질문,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숨었고 피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담은 이 상황을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던 것은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원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헌수가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지금 가장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당당하고 씩씩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비극으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희극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희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만 누려도 될까요?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같이 비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희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고 이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시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나는 이미 공경받고 있는데 라고 받으실 수도 있고 나는 부모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제 부모님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어서 더욱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엄마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직접 기도하는 걸 더 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척과 이웃에게 신앙의 공동체, 복음의 전달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5월 22일 행복 더하기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시끄럽고 집중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꼭 이 아이랑 같이 예배 드려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화부 어머님들은 항상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가 어떤 건지 몸으로 보여주시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같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같은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너 참 잘하더라 라고 직접적으로 칭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교회 학교 예배들이 그렇게 잘 드려지고 있지만 온 가족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계획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이는 잘 드리는데 저쪽 집 아이는 약간 어려워하네 라고 하셔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만날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길 원해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손으로 꼽아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외우기를 원하셨고요.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의 뿌리인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은 바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공경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누리는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도 전달할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건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알려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그 이후의 자녀 세대까지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나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우리 친척과 이웃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